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지금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에게,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근데 이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말세라는 게 말세.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다니엘이 예언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거다. 나중에 지금처럼 빨리 왕래하던 시절이 없고 앞으로 더 빨리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첫째 지진과 기근,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옛날에도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난리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소문은 안 납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심지어 일본에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어요. 소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문을 들을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소문을 못 들어요. 근데 지금은 곧바로 딱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확 떠서 뉴스에 나온대. 어디서 홍수가 났다, 뉴스에 확 떠 금방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지금 그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거의 50년 안에, 6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이미 말세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지구적인 종말, 이 종말이 올 텐데, 지구적인 종말을 맞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즉시로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병에 걸려서 그래서 또 젊은 나이에 갈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병에 걸려서 또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자기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종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싫으신 거죠? 여러분요, 자기가 종말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종말을 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얼마는 더 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나는 죽지 않을 거다. 근데 그게 착각이거든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살아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살아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삶이 오늘과 똑같으라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재앙은 임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는 병 안 걸리고 절대 나는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내가 120까지 살다가 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질병에 노출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언제든지 퇴사를 당할 수도 있고, 삶이 어려질 수도 있고, 모든 곳에 여러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리고 자기에게 언제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세뇌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쇠뇌하면서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더 살 수 있다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근데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술 먹으면 암에 걸리고 담배 피우면 암에 걸리고 그걸 알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빨리 걸리지는 않지 않겠냐. 그리고 또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요. 암을 걸리고 이거 먹으면 바로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먹지 않죠. 금방 이게 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먹지 않는데, 근데 여태까지 먹었는데도 안 죽었고 암도 안 걸렸으니까 앞으로도 안 걸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헛된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미 암은 생겨나서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암세포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루에 뭐 한 7개씩이 생긴대요. 생기면은 어떡하냐? 그러면 무슨 T임파고라는 그런 세포가 있어서 그걸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이 걸리냐면, 암세포들이 담배를 피우면 5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7개 생겼을 때 그거는 싹 잡아먹을 수 있는데, 담배를 피워버리면 35개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다 못 잡아먹을 수도 있고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달라지는. 그리고 또 담배를 많이 피면 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못 잡아먹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을 먹으면, 담배 피면 5배다, 술 먹으면 4배가 거기다 곱해져요. 그러니까 20배가 돼, 20배가. 그러니까 20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뭐 140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T임파고라는 세포가 그거 있어서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게 잡아먹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먹고, 얼만큼만 잡아먹고 얼만큼은 못 잡아먹고, 이렇게 100명이 달려들면은 싸워서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몇 명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게 되면 그 남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남는 것들이 성장해서 이제 암이 된다. 그리고 그거는 서서히 생겨나는 건데, 암이 발견됐다고 이미 오래전에 암이 있었던, 이 사람은 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암을 잘라내고 치료하고 고쳐서 이제 암이 없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재발하는 거예요. 왜 재발하냐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기능과 그다음에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이 암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걸리는 모든 병은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병에 노출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아서 마약하고, 그러면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질병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인정하십시오. 저는 건강검진 받기를 싫어합니다. 발견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발견되면 어떡할 거고, 발견되면 어떡할 거야? 수술을 할 거야, 말 거야? 그냥 그래요. 모르는 게 속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무서워. 그래갖고 당신은 50대인데 가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60도 넘었는데 이번에 뭐 받아야 됩니다. 뭐 받아야 된다. 계속 날아와. 할렐루야.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산다. 종말 다. 그러니까 종말에 말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부어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은 저 사람한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으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믿으라고, 잘 믿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럴 때에 자녀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종들과 여종들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성령을 받았죠? 그럼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 특수한 사람, 그 사람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점을 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거는 뭐냐? 예언이라는 거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이 먼저 써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 어떠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언이라는 그 뜻은 맡을 예자를 써요. 맡을 예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언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예언이 되는 거고, 현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대언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거든요. 그러면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여러분이 무당을 왜 찾아가고 철학관을 왜 찾아가고 타로점을 뭐하러 보고 오늘의 운사를 뭐하러 뒤적여 보냐 이거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복을 받을까? 잘 될까? 잘 안 될까? 이런 거 안 봐도 돼. 지금 놀고 있어요? 가난해질 거야. 그리고 탄수화물 막 먹고 밤에 잠자기 먹어 당뇨 가. 그리고 성인병 걸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비만, 모든 성인병에서 조기 사망할 거야. 물을 것도 없어. 의사한테 갈 것도 없어. 그냥 알 수 있어. 뭐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부적 쓰면 돼. 굿한판 해. 3천만 원. 뭐 이렇게. 여러분요, 부적 쓰고 굿한다고 그게 나아지냐? 어떻게 내? 여러분, 부적 쓴다고 탄수화물 그만 먹게 됩니까? 부적 쓴다고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거예요. 비인격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물어. 여러분요,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요? 의사장한테. 걸으세요. 그 탄수화물 그만 드세요. 6시 이후에 드시지 마세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여자 끊으세요. 남자 끊으세요. 마약 끊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와서 그리고 와서 고민돼. 술을 못 끊어, 안 끊어. 담배 못 끊어, 안 끊어. 죄 못 끊어, 안 끊어. 탄수화물 못 끊어, 절대 못 끊어. 기름 못 끊어. 삼겹살 구우면 내려오는 기름 받아 먹어. 못 끊어. 그거 맛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블이 있는 스테이크고 고기, 소고기 1등급이래. 그거 먹어. 그럼 그게 아주 촘촘히 기름이 박혀 있어. 여러분들이 저거 먹어. 내장, 소내장, 곱이 들어있어. 곱. 나는 늘 이상했어요. 전 내장을 어떻게 씻었길래 제가 저렇게 살아있을까?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는데 걔가 어떻게 훅 튀어나왔을까? 그거는요, 소기름을 넣은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소기름을 넣어. 여러분들은 소기름을 골소해요.
고소하죠. 여러분, 전문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요? 예, 그 기름기 그만 드시고요, 탄수화물 그만 드시고요, 하루에 10,000보 걸으세요. 들었어. 그러면 이제 해결됐죠. 병이 나은 거예요. 그죠? 나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학생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가서 세미나 들어. 애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대 갈 것 같아. 애한테 그렇게 해라. 엄마나 많이 알아야 돼. 알아. 의사 되는 방법 알고, 서울대 가는 방법 알고, 성공하는 방법 알고, 부자 되는 법을 알아. 알지만 못해. 안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성공책들 엄청나게 많아. 그대로 하면, 지도 못하는 게 쓴 사람도 그대로 하면 여러분 100% 성공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장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점장님 말은 쓸데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고, 부적 쓰고, 이거는 대도 않는 거고. 전문가들 찾아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전문가도 거짓말합니다. 전문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전문가도.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 나와서 거짓말한다고. 이 주식 오릅니다. 내려. 저 주식 파세요. 자기가 사.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전문가지만 전문적 지식을 반을 숨기고 말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무조건 다 전부 다 사람들 말 위해서 일하냐? 그 사람 거지됩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병원에 왔어.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 수술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면 수술해야지 돈이 나오죠. 이분도. 그죠?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이거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시라고. 좀 불편할 거라고. 그러면 괜히 걱정되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래. 당신이 하겠다 그랬다고 사인하라고. 이거 보기에는 이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는 게 이익이니까 하겠다는데 그 말리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선택을 줘. 선택. 약간 이쪽이 좀 무섭게 해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이 아니라 오한하는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 변호사하고 상담해요? 변호사는 반드시 상담하죠. 무조건 싸움 걸으라. 왜 그러냐? 이겨도 져도 변호사는 돈을 받아요. 그 지면 안 물어내. 이기면 성공 보수가 있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왔으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문가에게 가도 전문가가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이 옳은 말이야. 그런데 안 따라. 그러니까 망한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예언자입니다. 근데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올바른 예언을 하기도 한다고. 그렇죠? 예언자라고. 예언자. 전문가들은 다 예언자예요.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다 예언자들입니다. 의사 예언자예요. 의사가 한 달 못 녹입니다. 그럼 거의 보편적으로 한 달에 죽어요.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예언한다고. 최고의 예언은 애 낳는 날짜를 말해주는 거예요. 며칠 날 나옵니다. 안 나오면 째서 꺼내. 이 예언은 틀릴 수가 없는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을 겁니다. 예언이. 그 가게 돼 있어요. 예언이라고. 예언. 예언이 점쟁이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 모두가 다 예언이. 모두가. 축구 해설가. 저 골 들어갑니다. 들어가. 저 팀 집니다. 거의 져요. 그게 예언이라고. 그는 지식을 통한 예언.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하시는 예언. 그러면 예언은 뭐냐?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근데 나에게 대한 것도 가르쳐주는데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게 돼 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주냐? 동쪽으로 가, 귀인을 만날 거야. 이거는 귀신이에요. 이런 거는 예언이 아니라고. 예언은 어떤 게 예언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6절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어떡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떡하고 그 마음에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어떡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다 전파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잘 못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 지식이 없어서 몰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사람한테 지식을 줘요.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이제 삶이 달라지고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을 보일까 봐 자기도 밭을 팔아서 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바치면서 아까운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얼만큼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안 바친 거야. 그리고 나머지만 바쳤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와서 딱 줬을 때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얼마를 숨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준 거죠. 이거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이게 어떻게 전부라고 거짓말하냐?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또 들어와요. 부인이 들어와서 당신이 그게 판값의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확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당신의 남편을 장사고 온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냐? 장사고 온 사람이 저희 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즉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친 거야.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다 안 바쳤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전부 다 바친 척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 전부 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해도 교회가 몰라, 목사님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 해도 돼 그러면서 막 거짓말 하게 된다고. 그래 버리면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성립이 안 돼.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돼 있다. 그 교회 와서 별짓을 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들이 죽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많이 속이잖아.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어. 근데 혼자 속여서 그래. 공개적으로 속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막 들고 전부입니다. 그걸 하지 마. 아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 말은 그래도 괜찮다. 그 사람도 하나님 내가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이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와서 내가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좀 먹고 살려고 남겼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안 하죠.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망하는 거다. 이런 경우는 교회에 해를 끼치고 그 사람 인생에도 해를 끼치니까 하나님 거기서 스톱하게 하신 스톱.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에
어떤 예언을 주시냐? 예언을 주실 때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의사 앞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혼의 병원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영혼의 병원에 들어와서 여러분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안 가봤어요? 자기 옷을 벗고 환자복을 입어요. 그죠? 그리고 진료받을 때 어떨 때는 배를 열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의사가 물어봐요. 주로 뭘 먹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쭉 물어봐. 언제부터 이랬어요? 쫙 물어본다고. 그럼 물어보면 그거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 그러고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팔이 아픈데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아니면 안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은 고치지 못하죠. 저도 병원 가면요 눌러서 아프냐 그러면 안 아프다 그래요. 왜냐? 심각해질 것 같아 괜히. 그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장염약 먹으면 그냥 살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괜찮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안 그런 척.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죽는 거라고. 의사는 일단은 정밀 진단하는 사람이 말 듣고 보고 증상을 보고 완전 이상해져서 왔으면 막 병이 막 밖으로 다 튀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숨어있는 상태면 말해야지. 말해줘야 그걸 찾아내는데 그래서 말 안 해. 그럼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고 가라 그런다. 그러면 계속 소화제 먹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오진했다 그래. 근데 그 오진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안 할 수가 있거든. 자기 탓이죠. 그리고 여기 아프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아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죽는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오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안 그런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그리고 왔다가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볼 때 저 사람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지만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굳이 불러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없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신방할 때요. 어떤 성도가 왔어요. 이렇고 이렇죠. 그 얘기했으니까 아니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잘 못 가르쳐줬나?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는 집에 갔어요. 가면서 이제 자기를 전도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말이 다 맞다고. 근데 저희가 거기서 그냥 거짓말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에 보면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짓말했죠. 다음 주 교회 안 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와서요. 대화할 때 자기 사정을 가려버려요. 아예.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 말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르쳐줘봤자 이거 말을 안 할 건데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는 누구에게 가르치냐?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꼭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문제는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를 해결하시면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냥 곧바로 해결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듣고 가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데요? 근데 자기는 몰라. 진짜 그렇지 않은 줄 알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게 그 목사님 그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그때 한 말이 그게 맞아요, 맞았었어요 라고 나중에 가서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하지 않고, 아니면 맞아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음은 가난한 심령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여기저기 터지고 부러지고 이런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옷 다 벗겨놔도 뭐라고 하나도 안 한다고. 그리고 의사가 와서 막 아파요 막 꼬집고 그랬더니 어디서 꼬집어 이러지 않고 가만 놔둬. 그거 다 가만둔다고. 철사줄을 엮어놔도 이게 뭐냐고, 왜 철사줄을 엮었냐고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지금 자기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럼 죽게 상태에서 들어오면 하나님, 의사장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완전히 만신창이 돼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딱 죽음만이 나이가 갈 길이고 자살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항복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딱 감추면 가서 죽든지.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드니까 그때는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픈을 하면 오픈한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이 닫아. 그러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다 알 거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꼭 닫혀라 이렇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신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닫아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가서 그냥 교통사고로 죽겠다, 이게 인생이 마지막이다 그래 싶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열어서 보게 하고 처리하도록, 붙잡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잠깐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 상태를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냥 우울하지. 딱 보면 누가 봐도 우울한데 막 이렇게 해피한데 우울하죠? 아니라니까.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벌써 딱 있잖아.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올리는 거야. 안 우울하다고. 그래봤자 이따가 1초 뒤에 다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냥 알아. 그냥 알아. 내가 육체적인 눈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성도들을 보게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또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도 있는 건데, 모든 육체에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알게 돼 있죠.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이렇게 볼 때도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알바들 많이 해갖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은 그냥 웃어. 속에서 비가 내려도 웃어. 이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구나, 이 사람 나름 잘 살고 그러니까 괜찮구나. 그리고 손 얹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게 되면 막 울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선명하게 확 칼라로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것도 싫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철저히 자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보고, 여러분 사는 거 보고 딱 보니까 여러분 맨날 바람 피고 있어. 술 먹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도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을러서 맨날 잠만 파자.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거 오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면 망한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또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야, 이번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얘기해 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라는 감동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말하겠다. 이게 예언이라고. 근데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망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언해 줄 수 있죠. 성도들이 왜 예언을 못 해주냐? 성도들이 예언을 못 해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어. 여러분들이 뭐 예언한다고 해서 있었어요? 귀신이라니까 무당이고.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중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 낫는 것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의 자녀들도 예언하고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교사를 해야 되고 구역장을 해야 되고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고 돌봐야 된다. 이 사람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1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려고 하라. 어린애 보고 1살 돼서 이제 돌 지나면 걸어봐 그래. 100일 된 애 보고 걸어봐 임마. 이거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애가 막 걸으려고 막 이럴 때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걸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걔가 한 발 한 발 오다가 나중에 용감하게 걷게 되는 거죠.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언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래를 막 예언하고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별 미친 소리 하는 점장의 예언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못 한다고.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어떤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있는 잘못된 삶, 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삶, 그런 것들을 보고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보고 아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권면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14장 3절에 보면 3절만 읽죠. 3절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여 어떡하며 하는 것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하셨어 이게 아니다 그거요. 왜 죄를 졌어 이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졌어요. 힘들어 고생하고 있어. 막 믿음이 막 사라지려고 그래. 그때 옆에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기도해 줄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줘. 그리고 권면하는 게 권면은 막 책망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권면. 열심히 해 하면은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망하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를 해야지 살아라고 권면해 주는 그게 예언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권면하면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가서 잠이나 자. 그러면 괜찮아진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 한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올바른 권면을 하게 하시고 또 위로 대 위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게 예언이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당이 막 이렇게 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무릎을 꿇어
그리고 복채를 내고 그 귀신 들린 거라고. 미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다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내가 한번 예언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납작하게 하든지 뭐요. 한번 휘둘러 봐야겠다. 귀신 들렸어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귀신도 예언합니다. 가짜 예언해요. 거짓 예언해요. 그리고 맞기도 한다고. 그리고 무서운 거죠. 맞아. 맞으니까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맞아도 사랑을 따라 구하지 않고 사랑을 따라 나타나지 않으면 귀신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물 떠다가 모세가 피로 변하게 했을 때 걔네들도 떠다가 피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걔들도 술사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뱀을 지팡이 던지는 뱀이 돼. 쟤네들도 지팡이 던지는 뱀이 돼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을 먹어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는 걔네들도 무당하고 점치고 그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계까지. 근데 개구리까지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재앙 8가지 재앙은 못 따르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세상의 점장한테 무당한테 찾아갈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하세요. 써 있는 거 안 하면서 빨리 들려줘 봐봐요. 들려줘 봐봐. 안 들려줘. 그 들려줄 말도 없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것이다. 그런 애가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